신대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에 권위가 있는 교수님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였습니다.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강의가 통역 강의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의의 요점은 신앙에는 6단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6단계에 걸쳐서 신앙이 성장한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말하는 신앙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신앙 일반에 관한 발달 단계 이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단계로부터 시작해서 6단계에 이르는 신앙의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6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론은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앙은 성장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이 성장할까? 성장하는 신앙만 있을까? 퇴보하는 신앙은 없을까요? 성장하는 신앙이 있으면 퇴보하는 신앙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신앙입니까? 퇴보하는 신앙입니까? 분명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신앙을 가만 들여다보면 퇴보하는 신앙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한결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쉬울 때만, 매 맞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레위인,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죠. 화투장을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면 남봉꾼이 됩니다. 권력을 가까이 하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첩은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이 가까이 했던 첩, 이 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첩은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첩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제사장의 첩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사장 근처에는 있지만 결코 제사장은 아닌 사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보는 사람,
제사 때 타오르는 그 향기를 맡기는 했겠지요. 진설병이 구워지는 냄새도 맡았겠죠. 그러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첩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간음을 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간음한 그 여인이 더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이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어떻습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서운 것은 외세와의 싸움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전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전이지요. 6.25 전쟁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질을 하고 남과 북으로 좌우로 나뉘어서 죽고 죽이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지 모르지요. 이 비극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남과 북이 갈리어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은 허구한 날 미사일을 개발해 동해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에서는 찬반을 따라 갈등 중에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가 끝난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좀비처럼 살아나 물고 뜯고 색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나 또 한 사회나 한 나라가 무너지거나 망할 때에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싸움과 분열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장이 멈출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대부분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욕심과 탐욕과 싸움으로 교회는 무너지고 성장은 멈추고 교회가 퇴보의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어제도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서초동 법원 옆에 세워진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위용을 갖춘 건물, 높은 종탑,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화려하게 꾸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비품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혹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몬과 거짓과 욕심과 탐욕과 허영심 위에 세워진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시설, 예산, 프로그램, 인적 자원 우리와 비교할 때에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인가 할 때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교회 외벽에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통로를 막는 교회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설은 열악해도, 예산은 많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까지 묵상을 했죠. 12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해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였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흔들리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렇게 분노하셔서 미리암이 이러면 나병이 들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집단의 지성이 작동해서 그 문제를, 그리고 특정한 이슈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을 집단 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군중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우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중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군중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 많은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풀어갈 그 능력들을 막 배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전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 집단지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열한 지파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인의 말만 듣지요. 레위인의 말만 듣고 40만 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율법 위반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한쪽 편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양쪽 편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증인 한 사람만 세우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그 사건의 그 진정함을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말만 듣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말만 듣고 기브아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견과 방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 의견과 방책이 바로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견과 방책 늘 그렇듯이 일사불란함을 요구합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제히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러면 반대 의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의견과 방책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기브아 사람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늘 8절에서 11절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견과 방책을 구하십시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견과 방책을 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의 그 살아온 날들의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가, 그 과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안에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없고 마음이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결정하는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누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결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또한 그 결정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 과정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다면, 또한 그 결정 안에 하나님의 뜻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틀리겠죠. 어그러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세상은 신속히 결정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요. 일치된 마음을 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결정의 끝이 기쁨과 감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지럽지 않아요. 어떤 특정 사안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험에 든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린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면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전국에서 모이는 총회 참석자들을 위해 기차표 50% 할인과
목사는 언제나 승차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선 총독부에 요청한다. 처음엔 거부당했다. 하지만 1936년이 되면 조선 총독부 철도국은 포교자에게는 50%, 총회 참석자들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승인한다. 종교가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는다면 종교 역시 국가에 내어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2년 뒤인 193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조선 총독부의 요청대로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더불어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저 황국 신민으로서 하는 애국 행위일 뿐 아니라 이후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창시 계명, 총회 기록을 일본어로 쓰기, 전쟁 물자 지원을 위한 헌금 모금하기, 교회 종 헌납하기를 비롯해 총회 때 궁성요배, 묵도, 황국신민선서 제창 등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지.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누가 해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했죠. 목사들이 했습니다. 장로들이 했습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았을까요? 여러분, 왜 할인을 요구합니까? 할인받아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할인을 받으면 여러분 내어준 것이 있잖아요. 교회의 거룩함을 내어줬습니다. 기차표 할인받고 교회종 내어주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고 헌금 모아서 일제에 헌납하고 궁성요배. 여러분, 일본 천황이 있는 여러분 일본을 향해서 여러분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궁성요배입니다. 당시의 총회장 이름이 홍택기 목사입니다. 이 총회에서 이 홍택기 목사는 요한복음 3장 3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궁성요배하는 것, 총회 회의록 일본어로 기록하는 것, 창시 계명하는 것, 신사참배하는 것, 이걸 결정하기 전에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 34절.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죠. 부끄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뒤늦게나마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상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뒤늦게나마 진상을 알아보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을 알아본 다음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악을 제거하겠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의 악을 제거합니까? 누가 누구의 악을 제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제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11지파, 여러분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40만 명의 사람들이 악을 제거할 만한 영적인 거룩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했을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브와 성읍 사람들이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었다면, 그것도 아니면 기브와 성읍 안에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기브와 성읍 안에 이게 뭐가 없었는가? 자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와 사람들이 불량배들의 그 만행을 알지 못했을까? 밤새도록 한 여인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 사건을 기브와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 참혹한 범죄를 여러분 다 알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와 사람들이 침묵해요.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죠. 오히려 많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건강함의 척도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정 능력에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한 공동체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지도력이 발휘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 영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쉬쉬하며 덮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치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지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죠. 더 든든히 서가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기브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룩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대강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자. 그래 싸우자. 그 결과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퇴보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 시대였고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이 한 가정의 불행이 되고 한 가정의 불행이 전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행이 멈추게 돼요. 일주일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하여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암초와 같습니다. 죄는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항해를 멈추게 하고 공동체를 침몰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케 하는 사람이 있고 퇴복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우리 가정에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 우리가 속한 신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또 거룩한 자정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들이 날마다 자라나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